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내용은 1장부터 16장까지 죄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16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사가 있었고,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었고, 그런 제사에 관계된 제사장들, 또 그러한 우리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이라든가 또 우리의 몸에 있는 해산, 문둥병, 유출병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16장의 속죄일, 독특한 제도인데 이걸 통해서 아주 정점에 도달하는 거죠. 죄를 제거함. 전 민족적으로 다 같이 금식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오늘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가정생활이었고, 성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 그리고 이 사회의 범죄자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절기, 우리가 성화돼야 될 것, 그래서 이런 정점의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26장, 27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고 저주받을 수도 있는데 본인의 결정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서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 자기가 얘기한 것에 순종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원의 문제는 여전히 그 순종이라는 맥락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경건의 표현으로 혹은 신앙을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내가 어떤 걸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할 때가 바로 서원이죠. 법은 아니지만 이제 주어진 이 법과 조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 성경적 관점은 뭐냐면 서원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했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면 지켜라 이거예요. 했다면 지키고, 괜히 지키지도 못할 거 서원하지 말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지키지 못할 때는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5장에서 했죠. 5장에 속죄제 할 때 지키지, 5장 잠깐 볼까요? 5장 4절 홍도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야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이 무심 중에 맹세를 바라야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는 그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아무리 내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기 나와 있죠.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제나 속건제, 이거 사실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가 만약에 그랬을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를 잠깐 보면요, 전도서에 아주 이 지혜로운 말씀이 있죠. 전도서 5장에 보면 구약 950쪽에 보면 제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서 5장 3절 말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원 문제는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무슨 선교 한국이나 이런 데서 말이죠, 막 이제 하고서 선교사로 이제 자원하기로, 선교사 되기로 결심해서 손들라, 막 헌신하라 막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한 주는 너무 짧아요. 그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들이 이제 정말 삶이 바뀌고 이렇게 됐을 때 서원해야 되는데, 그 일주일 만에 어떤 그냥 놀다 온 애들도 있는데 분위기 보고 막 계속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손들고 그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민해요. 자기 선교사 가기로 했는데, 근데 가지나 그게 마음이 없는데, 놀다 온 애거든요, 걔가. 그러다가 한 주 지낼 때 막 분위기 그러니까 서원 하라 그러면 한단 말, 뜨거우니까. 그 다음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민해요.
또 어릴 때 어떤 이제 부흥에 참석했는데 어릴 때 순진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막 분위기 몰고 가다가 이제 막 부흥사가 들어라 그래갖고 이제 서원하는 거죠. 손들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이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신앙이 못 받쳐주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뭐 대학 다녀 보니까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서원 아주 그냥 사람이 정신분열을 겪는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된 자에겐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교 한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준비된 사람이 그걸 한 번에 기회를 줌으로 딱 드릴 때 마음이 확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좋은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그게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서원 문제에 대해 절대 저 서원 안 합니다. 저도 머리가 있지 제가 왜 합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 결심을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도와주십시오. 예. 예. 제가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나 이런 결심을 했는데 좀 하나님 잘 지켜주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남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제가 못하죠. 예. 머리가 도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서원 괜히 그거 해갖고 자기 혼자 막 고민하고 그러지만 뒤따라 주지 않는데 그거 해서 어떡합니까? 예. 정말 우리 한국교회 보면요 어릴 때 서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노방전도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못 만납니까? 그런 사람들.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준비돼가지고 그러고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 결론이죠. 26장까지 순종해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작정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순종해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근데 이제 도저히 이렇게 서원은 했지만 안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 나 이제 막 예를 들면 선교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몸에 병 나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못 지킬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예를 들면 서원을 했지만 못 지킬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속할 수가 있어. 속할 수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서원에 그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할 경우. 그래서 2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게 되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드렸다 이 말은 성전에 어떤 필요한 것을 일정 기간 자기가 하기로 헌신한 사람들. 이것은 제사장이 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레위 계열이고 이렇게 되는. 내가 뭐 대제사장 되기로 서원했습니다. 그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레위 중에 또 아론 지파만 될 수 있고. 나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기로 서원했다. 그럼 뭐 반란 일으켜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기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떤가? 이렇게 이 교회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 성전에도 주님의 일에는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이제 집사죠, 집사. 우리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서원을 했는데 실행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뭐 몸에 병이 났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안 될 때, 자기가 그렇게 뜻을 정했지만 안 될 경우에 그럴 때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값을 치러야 된다. 이게 굉장히 지혜죠.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알고 사전에 예방하는 거. 이러니까 이런 걸 알고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면 성소생활대로 50세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라. 예. 여기 보면은 이제 20세에서 60세는 50세겔이에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30세겔. 여성 또 비하 아닙니까? 이제 이래요. 요즘 이거 보고 이제 또 흥분한 여성들이 있죠. 왜 우리는 50세겔이 아니야? 30세겔인가? 예. 여성 비하가 아니에요. 이거는 노동력의 차이. 예. 노동력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세부터 20세까지. 예. 여기 지금 4단계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5세부터 20세. 그 다음에 6절에는 1개월에서 5세. 또 7절에는 6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단계로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1개월짜리, 열흘 된 애들은 안 돼, 걔들은. 안 되고, 1개월에서부터 5세까지는, 그건 아주 조금이죠. 남자는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5세겔이야, 그건 조금. 세겔이 보통 11.5g입니다.
그건 애기니까 걔가 만약 무슨 집에서 뭐 어떤 서원을 했다고 해서 얘를 보내서 거기 뭐 한 4세쯤 된 애가 뭐 잠어방을 쓸기로 했다든가 이제 그런 걸 시켰다 보죠. 근데 어떻게 아프든지 못해서 못할 경우는 걔는 5세겔, 여자애도 또 해서 3세겔 이렇게. 그리고 5세부터 20세까지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절반이에요. 사춘기 애들 20세겔에서 10세겔. 그리고 20세부터 6세까지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이요, 여성은 10세겔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예 가난한 자, 서원은 또 크게 해놨는데 가난해.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런 자는 제사장한테 와라. 제사장이 보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네. 자, 우리 이렇게 만약 우리 구약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도 실수해서 서원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었다면 우리가 몇 세겔을 내면, 자기 한번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몇 세겔짜리입니까? 몇 세겔이에요, 여러분? 30과 50이 제일 많을 것 같죠? 예. 이거 성경에서도 이때가 가장 일 많이 할 때예요. 여러분, 자기가 요 50세겔에 걸린 분 있어요? 30세겔에 걸린 분 있습니까? 이거 아주 지금 좋을 때라는 거야. 일하기 좋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근데 이제 이때 술 퍼먹는 사람들, 예. 이때 그걸 그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생애 여러분이 50세겔짜리고 혹시 30세겔짜리라면 이거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주께서 귀하게 보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이 끝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세겔이 줄어들 때가 있고 아예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참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값진 요 인생의 이런 황금기에 정말 내가 한참 주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데 이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정한 건데 30세겔, 50세겔 막 하는데 거기에 인간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끼어들어서 제사장이 판단하여 너는 13세겔, 뭐 15세겔, 제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주어져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있어요. 제사장에게 건전한 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실 우리가 이제 바로 제사장들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과 하늘의 지혜, 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전에 7집사 뽑을 때도 성령 충만한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그 깊이를 알고 있는 자인가, 기도가 이미 습관화되어 있고 정말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인가,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가. 오늘로 따진다면 이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이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특별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의 경우는 그렇고 가축의 경우는 어떤가? 9절부터 13절까지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오죠. 사람, 가축, 그리고 땅, 집. 보통 서원하면 그 정도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집이 있다거나 아니면 땅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가축이 있거나.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경우는 가축인데 9절부터 13절까지 가축이 있어요. 사람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송아지 한 마리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 뜨거웠어요. 그 드리려다가 가만 보니까 좀 마음이 바뀐 거야. 그거 굉장히 실한 송아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좀, 그때 마침 옆에 보니까 좀 빌빌대는 송아지가 있었죠. 그거 드리려고 그럴 때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덤탱이 써갖고 두 마리 다 드려야 되는 거야. 한 마리 드릴래, 너 두 마리 드릴래,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거룩하다는 얘기는 주님께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못 바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다 거룩하는 거예요. 다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바꾸면, 너가 바꾸면 그것도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단 조건이 부정할 경우, 예를 들면 이걸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저거 크면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중간에 그가 어떤
어떻게 이렇게 상했다든가 짐승이 병이 났다든가 어떻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예물로 드릴 수 없고 그때는 제사장이 그 값을 매기는 거예요.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물으려면 뭐든지 그런데 항상 그것을 바꿀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20%를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경우는 사실 바꿀 이유가 없죠. 드리면 되죠. 사람의 경우는 혹시 그가 생각이 바뀌었다든가 마음이 없다든가 하지만 짐승이야 뭐 내가 저거 드리기로 했는데 저게 뭐 예를 들면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못 드릴 일은 없잖아요. 본인이 마음이 바뀌었겠지 짐승이 마음 바뀌었겠습니까? 짐승의 지금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여. 그래서 안 드린다. 자기가 상황이 안 되는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안 드리겠지. 아무렴 짐승이 뭐 제가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짐승은.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세 번째 경우는 이제 집인데 집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럴 때는 제사장이 그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팔았을 것 같아요. 집을. 그러면 이제 그래갖고 그것을 성전에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 것이니 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에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기가 이제 집을 팔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리고 다른 데 이사 가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 조건이 좋지 않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집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집이 뭐 무너졌거나 또는 그쪽 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뭐 동네 이웃들이 다 막는다든가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정이 들어서 못 떠난다든가 우리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이사 가겠다라고 해서 금방 다 갑니까?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뭐 그 당시 그런 거 없겠죠. 뭐 예를 들면 막상 가려고 그랬는데 뭐 학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그 당시 그런 건 없었겠지만은 그 상황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엔 네가 한 번 입 밖에 낸 것이니까 그 집의 값에다가 20%를 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16절부터 25절까지 16절부터 25절까지 이건 이 토지의 땅에 대한 건데 여긴 좀 길죠. 다른 것보다 제일 길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현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계산법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예요. 신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밭을 드릴 때 거기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라는 건 뭐냐면 여기 얼마나 여기에 씨를 뿌릴 수가 있는지 거기 어느 정도의 그런 수확을 계산하면서 하는 거예요.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니 여기 보리 한 호멜지기 그럴 때 50세겔 정도로 계산하라. 그거는 약 220리터 정도 돼요. 그 정도를 이제 밭을 그 정도로 계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에 따라 기간을 정해서 계산해라. 예를 들면 지금 48년째, 49년, 50년이 신년인데 1년밖에 안 남고 2년밖에 안 남았으면 그 값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값대로 계산해서 드려라. 땅을 통째로 어떻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물으려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막상 밭을 드리려고 했지만 뭐 자기가 공들여 심은 어떤 무슨 채소든지 과목이 있든지 아니면 집과의 거리가 여기 참 좋았는데 이걸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밭을 쓸래니까 어렵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한번 네 입 밖에 냈으니까 20%를 그 땅값에 더 들여서 내라 그거예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선 또 상황 따라 누가 마침 업자가 나타나서 그동안 잘 안 팔린 땅이라 드릴까 했는데 누가 와서 땅을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나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으면 자기 게 아닌데 판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건 다시 살 수 없고 그리고 신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 땅값이 뭐 얼마였던 간에 그걸로 끝나고 신년부터 다시 자기 땅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영영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거는 안 된다 너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비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팔았으니까. 그건 더 나빠요. 드리려고 하다가 자기 어떤 이유로 못 드렸을 경우는 20%지만 드려놓고서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럴 때는 신년이 되어도 너한테 들어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들어간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막 외우거나 막 이런 복잡한 걸 여러분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이런 정신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정신 내가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내가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또 이익 때문에 값 많이 쳐준다 그걸 오히려 팔아버리고
막 이런 머리 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예 제사장 소유가 된다. 그리고 22절에 타인에게 샀는데 자기 밭이 아닌데 또 그걸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자기 밭도 아닌 걸 또 사갖고 그걸 또 드려. 이제 그럴 때는 자기 겹이 아닌 밭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러면 그것을 정가하여 신년까지 계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년이 되면 아무리 자기가 드렸어도 그건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것은 받지 남의 거 드렸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거 내 거다, 걔가 줬지 않았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 거가 아니기 때문에 신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 24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원래 끝내면 돼요. 이제 그런데 26절부터 마지막 30거기 4절까지 마지막까지 뭐가 나오냐면 지금 서원을 해서 이런 문제 했다가 자기가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인데 아예 서원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죠. 오늘 보니까 첫 번째는 생축의 첫 새끼,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뭐냐면 생축의 첫 새끼, 그거는 원래 하나님 것이거든요. 사람에게도 첫 아들, 첫 장자,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레위 민족을 바꾼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 드려진 건데 어쨌든 이런 첫째 거, 이거 원래 하나님 것인데 자기가 막 선을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원래. 그 좀 우습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가다 빌딩 괜찮은 거 있으면 주님 저거를 드립니다. 그럼 자기 거예요 그게? 주의 거 원래 자기 것도 아닌데. 여기 자기 이 생축의 첫 새끼는 남들 막 소원하고 뭐 드립니다, 뭐 바칩니다, 뭐 몇 마리 나갑니다 이러니까 자기도 네 그러면 우양의 첫 새끼를 드리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건 하나님 건데 뭘 드리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부정한 징수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흠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20%, 항상 20%. 그리고 부정해서 그거 짐승을 못 드릴 때는 아예 팔아서 그 돈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정가대로 팔지니라. 팔란 얘기는 팔아서 이제 그 값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소원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니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리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라 했을 경우 그를 살릴 수 없는 자들을 그런 자는 서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신명기 잠깐 볼까요?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84면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신명기 13장 13절부터 보면 너희 중 어떤 잡녀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는 건축됨이 없을 것이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멸하기로 작정된 거를 보니까 굉장히 성이 견고해. 잘 졌어. 아주 예술적이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안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건 이미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없애야 돼. 생축 너무 토실토실해. 야, 무슨 양이 뭐 이런 양 처음 봤어. 막. 그래서 죽이라 이거야. 다 죽여. 그거는 안 된다는, 그건 서원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건 안 돼. 이미 된 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30절부터 33절에 있는 11조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 여호와께 성물이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물인데 이것을 속할 때는 5분의 1. 어떤 경우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무슨 어떤 상황이 생겨서 재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50% 20% 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속할 때는 20%를 더 내야 되니까
만약 욕심이 생겨서 그걸 못 내려고 할 사람들은 100% 낼 걸 120% 내라 이거예요. 누가 내겠습니까? 100% 내지.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혹시 그럴까 하면 막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떤 이유를 붙여서 할 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20% 더 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차피 이 10분의 1이라는 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열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니, 이거 뭐냐면 그 당시 가축 무리를 셀 때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 양이든지 뭐 소든 세보세요. 이렇게 세면 참 좋은데 이것들이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는데 세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세다가 쉬었나 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막대기를 정해서 이제 모는 거예요. 몰아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번째로 통과되는 거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러한 수익을 가지고 당시에 10지파 중에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10번째 통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좀 비실비실하고 별로 소망 없고 새끼도 잘 못 나는 게 통과하면 좋은데, 가장 예를 들면 새끼도 잘 나고 해서 실한기 통과할 경우, 이제 그럴 경우 요걸 약간 이렇게 그 우열을 교기하거나 좀 개를 막 가려고 막 막고 딴 걸 먼저 집어넣거나 하여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만약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한 게 드러날 경우는, 그럴 때 원래는 2마리를 다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것도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는 둘 다 거룩하기 때문에 속할 수가 없다. 이거 애당초그러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고, 뭐 내가 하나님, 내가 이제 이것 중에 10분의 1을 땅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미 그건 원래 드리기는 이미 명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러지도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34절 이제 대단원이 뭐냐면 막이 뭐예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이 내용의 이런 쭉 이 말씀은 인간이 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5대 제사 같은 거, 우리가 먼저 죄를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먼저 깨끗게 하는 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고, 자신을 드리는 번제가 중요하고, 참으로 이렇게 되었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소제, 내가 먹는 곡식에 그걸 드림으로 상징적으로 내 생명이 그분께 달려있고 나는 날마다 주님께 헌신합니다. 소제나 화목제,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갑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거듭나는 순간 우리 자신을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화목된 상태로 좋은 관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거. 이제 구약의 그런 5대 제사 같은 게 다 이제 그런 게 돼 있는 거죠. 이 모두는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에게 명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 2년부터죠. 시내산에 들어간 게 출애굽 2년째죠. 1월 1일 이후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1월 2일 이후로 해서 그리고 2월 20일까지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등장하여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 결국은 거룩하라 이거죠. 우리에게 거룩하라, 깨끗하라. 특별히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쫓아하지 말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시작하여 세속적인 돈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좋아하는 것, 학벌을 좋아하는 것, 외모를 좋아하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들, 자기의 안일함, 자기 아주 욕심 부리는 것, 이런 더러운 것들 다 멀리하고 이제 깨끗하라.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27장에 있는 말씀만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인간은 말해놓고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나를 생각하면 그러면서 신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말했으면 좀 말해놓고 나서 환경이 바뀌고 좀 자기한테 불리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지키도록. 저도 그런 늘 모토를 삼고 있어요. 어떤 게 내가 좀 경솔해서 빨리 얘기를 해놨어. 집에 와서 좀 후회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물론 그걸 돌릴 수 있죠. 또 막 연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자들을 연구해서 말을 만들어갖고 합성해서 하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그때 어떤 상태에서 내가 약속한 것인가 떠나서 좀 해로울지라도 그럼 지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제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말은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걸 우리는 지킬 책 말하기는 쉽죠. 지키기가 어렵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은?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그 굉장한 사람이죠, 그 사람. 보통 말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그걸 지키려면. 예. 그래서 우리 군대에서도 보면 교관이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앉아 일어서 하지만 그 다음에 그거 이제 훈련병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앉아 일어서 저기 뛰어갔다 와, 산 넘어갔다 와. 예를 들면 그런 말 할 때 그냥 산 넘어갔다 와. 이런 얘기 그냥 한 5초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산을 넘으려고 하세요. 얼마나 고생. 말하기는 쉽지만 지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습관을 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서약하거나 서운할 게가 별로 없는데 있다면 이제 결혼할 때, 아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하셨겠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이니까 잘 생각해서 이거 하세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 뭐 있습니까? 우리 이제 주례할 때 보면 저도 그러지만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있죠. 병들었거나 또 뭐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또 뭐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가난하고도 들어가요. 거기 보면 차라면 여러분 주례 결혼식 참석할 때 뭐 신부 이쁘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가서 어떻게 화장했나 그거 말고 무슨 얘기 하나 좀 주례사를 좀 들으세요. 여러분도 거기 보면 이렇게 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서로 사랑하며, 이거 나오죠. 서로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며 뭐 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크게 얘기하고 이제 그랬는데 문제는 그걸 지킬 수 있느냐. 다들 주례할 때 다 대충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아내 구타하는 남편은 뭡니까? 그게 존중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내 막 두드려 팹니까? 또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남편한테 대듭니까? 그럼 그럴 때 가만히 있든지 대답 안 하고 있잖아요. 결혼식 할 때 그냥 입 꼭 다물고 있든지. 그때 아주 크게 네 하고 이렇게 대답해 놓고서는 왜 남편 못 살게 합니까? 존귀 여기지 않고 왜 무시합니까, 남편을? 물론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아내 못 살게 굽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해야지. 왜 힘들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해 어떻게 하면 아내가 기쁠까 그 생각을 성경에는, 내가 이런 행동하는 걸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내 막 구박하면 아내가 행복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박합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그러면 존귀 여김을 받기 때문에 남편한테 말대답 칵칵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막 남편 구박하면 됩니까? 무능하다고? 그러면 가난하거나 이 말 왜 들어가요? 그럼 아예 그냥 부자일 때는 존귀 여기겠느냐 이렇게 하죠. 가난할 때 또 남편이 병들었다고 남편 무시해요? 또 아내가 또 뭐 하다고 또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고 도와주고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도와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부 안에 서약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약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결혼식 때 제가 보니까 결혼식 때 서약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모르죠. 그다음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약속한 게 있겠죠, 여러분들. 약속한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뭐 약속한 거. 이런 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뭐 할 때도 지켜야 돼, 약속한 것들은. 그리고 가장 흔한 게 이제 시간 약속 같은 거. 그리고 친구들과 약속. 갈게. 그러고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안 갈 이유가 있는데 본인의 마음이 식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유를 대는 거죠, 뭐. 부모가 뭐 엄마가 어쩌고 아버지가 어쩌고 아니면 자기 마음에 가려면 갈 수 있는데 그런 걸 자꾸 섞어서 그때 간다고 그럴 때는 마음이 동했다가, 그러니까 이 마음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게 그랬으면 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제일 심하게 바람 맞아본 게 14번인가 그랬다 그랬죠. 갑니다 안 와요. 또 갑니다 안 와요. 찾아가 그러니까 이제 가지요. 또 안 와. 전화 걸면 그것 때문에 전화했죠. 그러고 또 안 와. 하여튼에 내가 처음에 이 교회 개척할 때,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지혜롭게 행해야지 나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만약에 그때 14번째였는데 뭐 더 하다가는 나 뻗겠다, 내가 잘하자. 근데 그때는 딱 마음이 움직여요. 우리 중에 연약한 자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은 딱 동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한 말에 해로울지라도 입 밖에 낸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래야죠.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요령 피우고 말이죠.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팩터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자꾸 섞어가지고 만들지 마세요. 이 둘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방 즉각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영적인 이런 게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딱 했을 때 벌써 딱 들으면 마음이 식었다든가 이거 금방 안 되니까요. 부부간에도 다 그거예요. 장미송이 보내지만 그럼 회사 일로 나 이번에 못 가 그러는데 옛날에 마음 뜨거울 때는 무슨 있어도 왔거든요. 그걸 금방 아내가 눈치챈다니까요. 마음이 식었구나.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 그가 약속을 못 지킬 때 정말 얘는 진짜 약속 못 지킬, 도저히 약속을 못 지키나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미 그걸 여러분과 스스로 속고 있어요. 자기가 말을 그래도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믿을 줄 알죠.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각하는 이유도, 빠지는 이유도, 어디를 가거나 안 가거나 할 때 그 이유가 대부분 마음이에요. 대부분 자기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그게 둘러대는 거 여러분 잘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거 우리까지 잘할 이유는 뭐 있습니까? 그건 본인만이 알아요. 자기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몇 가지를 취합해서 내놓으면 할 말 없습니다. 상대방은. 그러나 상대방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 사실을. 얘가 마음이 없구나. 둘러대는 걸 본인은 그러고 자꾸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런 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지 뭐가 거짓말입니까? 그럼 꼭 거짓말은 완전히 그냥 그런 겁니까? 이 반 거짓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누가 순결한 하나님이 냄새가 난다는 거야. 이 땅에 들여다보실 때 우리는 때로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그 선을 다 보고 있거든. 얘 마음이 이렇게 돼서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가증스럽죠. 하나님 보시기에 토야 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서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혼 같은 그런 약속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자잘한 친구의 시간 약속이라든가 뭐 가기로 했다 안 가기 그때마다 돌변하고 그때마다 둘러대고 이러지 않도록 이유가 좀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좀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변명 좀 안 할 수 있도록. 자기 한번 그런 성격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꾸 둘러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둘러대는 걸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겠는가? 알고 있는데, 느끼고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말에 책임지는 것이 되고 이런 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길이 돼요. 20%더 내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아직 상대가 되는 거예요. 상대도 아예 안 되면 이렇게도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 이렇습니다. 결국 내가 이것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 본인은 그런 의사가 없고 하나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 자기는 늦게 자고 그러고 벌써 알아요. 자기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걸. 예를 들면 하나님 보고 주님 내일 나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기도에 가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고 일어난 건 자기가 일어난 거지 뭐 하나님이 일어납니까? 예. 자기가 약간 싫은 거는 그냥 맡겨버려요. 그러고서 그걸 무슨 염려 근심에 맡겨야지 누가 그런 거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공부 안 하고 말이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1등 합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이 신앙생활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자기가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거든 이렇게 하라. 원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목사 탓하지 마세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내가 여기 가 있다든가 내가 아침 기도 일찍 못 일어나는 것은 이제 또 우리 교회가 뭐 그러지 마세요. 자기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도 내 신앙이 좋은 거 또 내가 현재 신앙이 열심히 없는 건 본인 책임입니다. 자꾸 탓하지 마세요. 우리 뭐 공동체 아니 무슨 뭐 조장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조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나 걔 때문에 PBS 못 해오겠다든가 뭐 그 왜 안 해옵니까? 자기가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영어 회화 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경건을 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돼 있어요. 연습. 운동선수도 연습해서 근육을 키우지 않습니까? 헬스 같은 거? 예? 이런 거 해서 자기가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경건의 근육을 키우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생활해야 되고 날마다 콰이타임하고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신앙은 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예, 교회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자기의 신앙은 자기의 책임이에요. 우리 반에서 1등하고 꼴등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이제 재정적이 어려워서 가해 못 보내주고 이제 이런 건 좀 있지만 그건 좀 빼고 보통 본인이 얼마큼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본인이 열심히 하느냐 안 하냐지 자꾸 그거를 탓하면 안 돼요. 과외 안 시켜줘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과외 안 한다고 해서 반면 꼴등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이라든가 이거 약속 지키는 거 이런 걸 자꾸 본인이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가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주를 대적하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사탄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 오늘 마치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치달으는 거잖아요.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하여. 그러니까 거룩하면 돼요.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27장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세요. 그러면 결국 거룩 이게 1장부터 27장까지가 다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 근데 사단은 자꾸 이제 그 발목을 자꾸 늘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 뛰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장애물을 넣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몇 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를 바쁘게 함으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쁨이죠. 바쁨. 사탄이 쓰는 전법 중에 이 바쁨이 있어요. 바쁨. 네.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면 안 돼요. 웬만큼 뭘 먹고 살만 하면 사업 자꾸 확장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더 바쁜 거예요. 그럼 언제 말씀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한 가운데서도 된다면 더 확장시켜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안 된 채 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세요. 그래서 바쁜 거 사단이 공격하는 거 보통 그거고 두 번째는 습관을 굳히지 못하게 좀 하다가 넘어지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주도 한 달 훈련 받은 거는 굳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사단은 자꾸 무너지게 하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수련회 갔다 와서 습관이 안 들도록 빨리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집에 오면 생겨가지고 하루 이틀 또 아침에 못 일어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이게 그 양생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굳어질 때까지. 그때 자꾸 누가 밟고 이러면 자꾸 다 나서 안 된다니까. 자기 신앙을 이 청년의 때 젊을 때 굳히기 하세요. 굳히기. 일생 가는 거예요. 굳히기. 습관이 돼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습관 안 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게 사단이 우리가 거룩으로 치달을 때 방해하는 게 뭡니까? 시험이죠. 시험 들도록 하는 것. 제가 시험에 주로 어떤 게 있나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 보면 신앙 좀 가지려고 하다가 교회 와서 목사나 어떤 직분자나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성도 간에 아무개 집사 아무개 이렇게 하다가 돈을 빌렸는데 뭐 띄어먹혔다든가. 그러니까 돈 같은 거 잘 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성도들 간의 관계나 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때문에 나 그 교회 안 나가겠다든가. 나 그만두겠다든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 들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시험 들기 아주 좋은 게 성경에는 이제 분노. 분노가 이 마귀가 틈타는 대표적인 부모에 대한 분노일 수 있고 자식에 대한 분노, 가족에 대한 분노, 친구에 대한 이 분노가 가정을 다 깨버립니다. 관계를 다 깨는 게 분노예요. 분노. 이 분노를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사단은 이 분노. 그 전후 그 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냥 분노. 사람에게 대해서 분노할 경우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거 참 이거 보약입니다. 보약.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데 벌써 5년째, 10년째, 20년째 이렇게 분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게 자기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분이. 이건 정말 암세포보다도 내 영혼에 더 위험한 겁니다. 분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보통 그 성적인 욕망. 이리 다윗도 그 참 훌륭한 다윗도 성적인 욕망으로 넘어져서 거룩에 이르지 못해요. 회개해서 거룩에 이르렀지만 넘어졌지 않습니까? 성적 욕망들. 특별히 그 우리아의 바세바가
바세바가 성적인 걸 한 게 아니고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 삼손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성적 욕망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잘 들 때 보면 이제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그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귤 지울 때 죽고 그만 허리 아파서 가야 되는데 또 멀쩡한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또 죽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죽고 진짜 가야 되지. 이제 그만하고 가자도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죽게 돼. 저에게는 참 제가 돈을 뭐 버는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알았어요 그때. 세상 돈 버는 사람들이 왜 주일날 빼먹으면서 수협에 안 나오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보니까 그거 조금만 앉아 있으면 돈이 더 들어오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이거 절제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열매, 기도 생활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 또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예를 들면 고시. 그 사람이 상대 들어갔으면 참 사람은 괜찮을 뻔했는데 법대 들어가는 바람에 그냥 고시하다가 1년, 2년, 3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냥 집착해가지고 또 너무 그런 고시라든가 어떤 직위에 대한 집착, 어떤 결혼에 대한 집착, 시험 뭐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증 이런 것에 대한 집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했죠.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원 문제도 우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가 하는 거. 우리 오늘 이 서원을 지금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원. 그렇죠? 이거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경우 이렇게 하라. 똑같이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하고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후에 차이점은 뭐냐면 서원은 내가 서원한 이후에 내가 행동해야 돼요. 내가 그 서원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서원과 기도는 그것이 끝난 후에 차이가 있어요. 서원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내가 못 지킬 수가 있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해놓고 내가 못 지킬까 봐 지금 쭉 말씀했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를 내가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디모데 공부할 때 하죠.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3절 14절 신약 172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주님의 또 15장에 봐도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주님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애당초 되어지기를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밖에 날 수 없는 것처럼 애당초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가지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나무를 보세요. 어떤 가지가 부러져 갖고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라는 건 부자가 된다거나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직장을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가서 신앙을 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 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하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더 잘 노는데요. 더 바쁘게 지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생을 이렇게 지내고 나서 어느 시점이도 좋은데 뭐 설날이든지 뭐 마지막 12월 30일이든지 자기 생을 언제 한번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보면 놀랍게도 마이너스라니까요. 열매가 없어. 이상하게 뭐라고 내놓을 게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네. 분명히 주님 안에서 허덕이며 뭐 가난하게 살고 뭐 배우지도 못하고 하여튼 주님을 늘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막 그런 사람은 생을 마칠 때쯤 되면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역설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마음껏 놀고 뭐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막 잘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딱 자기 삶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문제고 자기의 직업도 문제고 자기의 업적도 그렇고 자기의 삶도 그렇고 모든 것에 있어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방전도 하다 보면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한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 막 놀죠. 그런 거 보면 이제 본인은 이제 힘 있고 건강 있고 뭔가 할 것 같죠. 자기네 아주 명문대학을 다니고 뭐 할 것 같죠. 그러나 그 길에 들어선 거야. 이미 말라가는 길, 가지로서 점점 마르는 길. 그가 이제 20대 후반 되고 30대가 되고 40대 결혼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 문제가 막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런 약속을 붙잡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다. 실패한 것 같은데 분명히 없는데 열매가 있으면 이건 반드시 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 주님이 입 밖에 낸 건데 혹시 저것도 또 안 되는 거 아닌가? 에? 에? 우리가 오히려 주님 보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이러면 됩니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됩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열매를 맺나니 내가 무명의 대학을 다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고 나에게 재산이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반드시 생을 마칠 때쯤 되면 놀랍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대로 내가 명문대 아니면 내가 박사학위 몇 개 난 잘 살고 내 능력 있고 막 나는 주님 따라서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 두고 보세요. 안 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5대 0으로 지다가 후반전 한 30분부터 막 넣어갖고 6대 5로 이겼다. 예를 들면 그런 무슨 축구 경기에 있다.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지만 후반전 한 40분까지 5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10분 동안 어떤 이상하게 기가 막혀서 어쨌든 넣어갖고 6대 5로 이겼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일도 어쩌다 있겠죠. 예를 들면. 예? 그럴 때 우리는 그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뭐예요? 결국 이긴 거잖아요. 이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불과 한 80분 동안은 졌지만 10분 동안 해서 결국 이기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역전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별거 없을지라도 나는 남들처럼 좋은 대학도 못 가고 나는 남들처럼 잘 살지도 못하고 외모도 뭐 그래서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그 생을 이제 할 때 총 결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많은 열매, 승리의 삶이 있어. 생을 마칠 때 후회가 없어.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또 우리 16장 24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건 하나님의 서약이죠. 주님의 서약, 주님의 서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제대로 기도 생활한 사람들은요,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 왜냐하면 응답을 다 받으니까. 예? 충만한 거야, 충만. 제가 얘기하는 응답 받는다는 말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내 이런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아시면서 가장 알맞게 주시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리고 응답 받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서원하신 거예요. 예. 이걸 써먹는 자가 일생 성공자입니다. 우리 토익을 잘 못해도 좋아요. 또 뭐 내가 노력하지만 잘 못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반드시 성공자예요. 그는 힘있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자는 기쁨이 넘치는 자예요. 사실 로마 군병보다는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강한 자였습니다. 그를 죽이는 자보다 죽어가는 그들이 실제로는 더 강한 자였어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죽지만 세계를 품고 세계를 움직이던 위대한 인물이었지. 바울을 지키던 로마 군병 멋있는 투구 있잖아요. 투구 멋있게 쓰고 있잖아요. 갑옷 멋있고 그냥 로마 군병. 지금 딱 보면 로마 군병. 그게 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힘 있는 건 바울이었죠. 초라한 모습의 바울이지만 세계를 움직일 그런 큰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무명한 자 같은 자는 우리가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일생 성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내 요즘 최근에 2005년, 2004년부터 따져줘요. 2004년, 2000년 최근에 내 생에 힘이 없어요. 좀 기쁨이 없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조건과 내가 원하던 게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오직 기도 생활이 그에게 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추운 이유가 뭐라고요? 저게 안 도니까. 저거 키면 되는데 안 키니까 추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키면 되는데 그거 안 키려. 기도를 키면, 기도 킨다?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키면 힘있게 되는데 본인은 기도를 안 켰어요. 그러고서 추운 거예요. 기도를 안 키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를 안 키니까. 이런 말 그냥 쓰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킨다 이런 말은 이제 요번만 쓰고 말겠는데 본인이 기도를 안 켜놓고서는 힘없이 살아요. 춥게 살아. 왜냐면 저거만 키면 그냥 뜨뜻할 수 있는데도 안 키고,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빨리 가서 키면 되는데 그거 안 키고 덥다. 우리에겐 기도를 하나님 주셨어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제 시행하며 응답하기 때문에 승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게 사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게으른 자일까요? 게으른 자. 기도도 아예 귀찮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귀찮다 보니까 먹는 것 빼고는 다 귀찮은 거예요. 어떤 게 먹는 것도 귀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이죠, 병. 그런 사람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힘 있는 자예요. 내 생을 들여다볼 때, 제가 어제 이제 저 택시를 탔는데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운전기사랑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 그냥 죽지 못해 산대요. 제가 들었어요. 죽지 못해 산대.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점이 뭡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쫓겨나도 명태를 당해도 힘이 있죠. 우리는요. 집이 없어도 힘이 있죠. 우리가 그 어떤 것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우리는 힘이 있죠. 우리가 무슨 열등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죠. 기도하는 자들은. 기도 안 하니까 일이 막히고 저리 막히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와 염려, 이 둘은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시간만큼 염려가 지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죠. 기도하는 거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줌마. 이게 강력한 거.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아줌마를 잘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세요. 힘 있다고 형제들 이래본 거 말고 이 기도하는 아줌마들, 할머니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이만큼 유지되는 게 새벽기도 한번 가보세요. 힘 있는 건장한 청년이 와서 기도, 감사하지만 할머니들이 쭈그려 앉았고, 그죠? 주여 도와줘. 이게 힘 있는 거라니까요. 할머니, 이 아줌마에서 할머니에 이르는 그 기간, 세계로 가지면 별로 안 되지만 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니까요. 간직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 여기 그 26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서원한 것, 이미 서원한 것은 또 드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생축의 첫 새끼라든가 이미 바쳐진 물건이라든가 또 11조 이런 건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초태생, 특별히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다 주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서원하면 안 돼. 이미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때는 초태생이 다 주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드린다, 그가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초태생이었지만 신약시대 때로 오면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자가 다 주의 것이 돼버렸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성경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는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신약 270쪽.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원래 우리 몸이 이 지상에서 태어나서 짧게 70년 길게는 80년 살 때 우리 몸은 왜 이 땅에 태어났냐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생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신앙 좋은 사람만이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자기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이제 주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나는 남편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나는 아내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자신이 결혼해놓고도 자기가 총각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그 처녀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혼해놓고 나서도 이런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아내랑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미 결혼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과 내가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다른 여성에게 장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네. 내가 결혼해놓고 나서 자기가 아직 총각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내가 다른 여성과도 결혼하거나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아내랑도 내가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대단히 그건 정말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냥 이상한 거 이상해. 제일 좋은 말이 이상하네. 우리 이영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전문적 용어로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그런 거. 우리가 이미 주님께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 왔어요. 나의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내가 지난날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과 결혼하여 세상에 벗됐고 세상과 친구되어 지냈던 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했던 내가 이제는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이제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냐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전까지는 나였지만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분의 것이 되었어요. 그분께 드려졌어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신 거예요. 신부 신랑이 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명확한 이치인데 아직도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인들 중에 많은 경우 아직도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어느 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벌써 드려졌는데 뭐. 그리고 우리는 내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내가 내 것처럼 말이죠. 내 앞날을 막 걱정하고 내가 이러다 시험 떨어지면 내가 가난하게 되면 어떡할까? 마치 내가 내 것인 것처럼.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내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을 이끌어가요. 에베소 2장 3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우리 옛날에 우리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 우리는 그때 내 마음의 욕심대로
내 마음의 원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게 이게 죄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그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그게 이제 죄인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간섭이냐?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아직 드려지지 않은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PBS 10권도 안 했을 때 생각하는 거고, 성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금방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제 내 생은 그분께 드렸다는 거야.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지, 이미 다 결혼해놓고 아직도 내가 우리 아내랑 결혼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한국교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헌신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진 자들이에요. 주님이 이미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도 아니요, 친구의 것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요,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뭐 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미 다 드린 거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떼어먹는 거예요. 이게 남의 돈 떼어먹는 사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남의 물건 떼어먹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것인 양 쓰고 있다면, 내 어릴 때 꿈이 이거기 때문에 난 그걸로 나간다든가, 막 자기 욕심을 위해 쓰고 있다면, 한번 나도 부자 돼서 한번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뛰어든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도 할 필요도 없는 거를, 그 하나님의 거를 가지고 자기가 떼어먹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므로 나는 천국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것입니다. 내 소유물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내 핸드폰을 말이죠, 막 옆사람이 막 갖고서 그 사람이 다 쓰고 말이죠, 그 값은 내가 치르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내가 내 핸드폰 내가 좀 써야죠. 자꾸 친구 다 쓰고 밤낮 내가 값을 치르고 1년 내내. 그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만약 차가 있다면 내 차를 다른 사람이 다 쓰고 나는 밤낮 기름값 대고 밤낮 나는 그 세 내고 밤낮, 그런 거 이상하잖아요. 예. 내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났든 못났든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벌써 이미 드려진 자들입니다. 나는 이미 믿을 때 주님과 결혼했으므로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까 말까, 드릴까 말까를 여러분 고민하는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를 사용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뭘 고민하라고요? 뭐 고민하라고 그랬는데 뭘 고민하나 이거죠. 뭘 고민하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어떻게 나를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십시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주의 종, 이런 개념이 있어요. 아직도 주의 종.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자가 주의 종이 되는 것처럼. 저도 사실 그런 분위기에서 좀 컸어요. 제가 목사 된다고 그럴 때 좀 이런 얘기, 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죠. 뭐예요? 우리 모두가 이미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며 이미 하나님의 종이며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면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이런 신분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다 주의 종이에요. 특별히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은 맞죠? 예. 그 사람도 주의 종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주의 종이죠. 모두가 다 주의 종이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도 돼요. 그대는 정말 특별한 주의 종입니다. 그 말 100% 맞는 말이에요. 특별한 주의 종이 지금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특별한 주의 종이 앉아 있는 거고 같이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차이가 있다면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냐, 전도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조장이냐, 뭐 이런 차이는 있지. 선교사냐, 아니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이미 주의 종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으로 열심을 내야 돼. 이미 여기 드려진 존재. 예. 생축의 첫 새끼를 가지고 우리가 뭐 구별해야 드려 이런 얘기 하지 말라요. 이미 저와 여러분 다 드려진 존재. 이미 여태까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꾼이었습니다. 다만 일꾼답게 살지 못한 잘못을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분은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군사로 하나님 불러주신 거야 우리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얘기하는 거 뭐 비잉이 돼야 두잉이 되고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미 비잉이 다 됐다니까. 우리는 주의 군사들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갖고 말이죠. 2등병, 1병 그런 차이는 있겠죠. 2등병과 1병의 차이는 있습니다. 병장, 하늘 같은 병장 아닙니까? 예? 그런 차이는 있지만 군인은 다 그러면 2병은 군인이 아닙니까? 1병은요. 총을 잘 못 쏘는 일병이 있어요. 예, 일병인데 이 사람이 유난히 총을 잘 못 쏴. 그 구보를 잘 못해. 예. 그러면 그 군인은 아닌가요? 그냥 구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어때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병이 하나 있는데 얘가 총을 잘 못 쏘며 구보를 잘 못하고 훈련을 잘 못 견딘다. 그런데 그 사람은 2등병인데 그 군인입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건 2등병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 군인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 뒷조사해 보니까 구보를 잘 못하고 뛰기를 못하고 그다음에 총을 잘 못 쏘네. 그럼 군인이 아닙니까? 예, 군인 한 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군인이다. 얘가 이병도. 예, 상병도 군인이고 병장은 뭡니까? 그것도 군인이죠. 예. 그러면 별넷은 무엇일까요? 별넷. 너무 별넷. 예. 너무 높아서 그냥 신 같아. 이병이 들여다보니까. 으악, 신, 거의 신. 근데 뭐예요? 그도 같은 군인. 우리가 어떤 역할이나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종. 특별한 부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이미 특별한 부름을 다 받은 거예요. 주의 종으로. 다만 열심을 낼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직분을 갖고 일할 것인가에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서운한 거 드리지 마라. 이미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이미 드려진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문제는 이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선교사처럼 살 수 있어야 되고 목사처럼 살아야 되고 장로처럼 살아야 되고 집사처럼 살아야 되고 조장처럼 살아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직분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들 더욱 하나님 이 남은 생을 통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소위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 이미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있는가? 나는 내 남은 생을 정말 이제 어떻게 잘 써먹을 것인가를 나의 가장 은사에 맞게끔 내가 나에게 가장 맞는 걸로 내가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나는 고민하고,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의 이 어미하신 말씀, 주님,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말을 책임질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 말에 책임지는데 내가 힘없게 사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쁨 없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키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고칠 것들, 회개할 것들, 한번 결심할 것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